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정말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참 복을 받았구나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저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 인정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소원하시는 대로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하고 자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다른 존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그 인정, 그 대우하는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게 할 것이라. 무엇으로 인정을 받고 무엇으로 대우를 받게 하시는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존재들은 누구인가? 나 외의 모든 존재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다,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라. 임금의 아들로서 왕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권세입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왕의 어떤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시고 대우를 하신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대우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더 나아가서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동식물들은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람과 천군 천사뿐 아니라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이 정말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만물이 고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대우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을 받게 하는 것, 대우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의 소원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재림을 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재림을 하셔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단들은 예수님 재림한다고 공중만 쳐다보고 있다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를 조롱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입고 살아가는 그런 메시아를, 재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는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변화가 되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때에 그렇게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재림 예수라 하나님이라 믿는 자들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그만 정신이 헷가닥 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통해서 또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면 막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안수만 하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라고요? 미친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영접하겠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우리가 사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곳에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데려가시겠다. 성경의 정황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다 가짜인데 너를 보니까 진짜구나. 다 가짜라. 좀 취소하겠습니다. 다 가짜는 아니죠. 그럼 뭐 진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을 정말 만나기가 힘든데 너를 보니까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렇게 대우를 하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저분을 보니까 진짜 믿는 것 같다. 내 옆에 아무개를 보니까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데 가짜 같아. 사이비 같아. 그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싫어. 아무개 장로를 보니까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맛이 안 난다. 그런 사람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은 야, 저분은 진짜 믿는 사람 같다. 저분은 진짜 믿는 사람 같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대우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닮은 사람이다. 네가 정말 나를 닮았구나. 예, 어머니와 아버지가 잘나지 못하고 못생겼으면 자녀가 자기를 닮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마는 아버지도 세계 초인류 멋쟁이고 엄마도 세계 최강 미인이면 자녀가 누구를 닮기 원하겠습니까? 아들 나면 아버지같이, 딸 나면 엄마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미모와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지식을 가졌다면 닮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벽한 분 아닙니까?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지식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시고 그 영광도 완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우리의 소원인가? 다양한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마는 믿음의 사람의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 저 내 자식이라 그러는데 나를 닮은 구석이 없어 저거.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닮았구나. 마음에 든다. 정말 마음에 든다. 부모가 완벽할수록 자기를 닮은 자녀를 바라보면 정말 마음에 흡족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닮았구나, 정말 나를 닮았구나 인정하시고 대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분이다. 다른 사람을 보면 모르겠는데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았다고 하나님 성부의 참모습을 보았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느 때나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의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고, 예수님이 사시는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고, 예수님의 인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본 것이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것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어느 때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그 말씀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출기를 강력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대우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 저분은 지식이 하나님을 닮았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지식이 돼야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앙의 스승으로 모시던 목사님은 당신의 입으로 늘 강조하는 것이 나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을 뜨신 지가 벌써 30년이 35년, 36년이 됐습니다마는 그 시대에는 공부 못한 분들도 많죠.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했는데 정말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총명하고 총기 있고, 그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그 손자들, 손녀들이요, 우리나라의 서울대 이런 거는 우습게 아는데 다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다 이런 쪽으로 다 합격을 해요. 그 손녀, 손자, 손녀들이 말입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저는 어쨌든 그 은혜가,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우리의 손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그 자녀들은 그렇게 성공을 못했거든요. 한 명 빼고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우리의 손녀들도 만일 그 정도 실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 저의 삶은 그분의 삶에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낭망도 됩니다. 손주들을 보면 낭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면 낭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쉽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참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는 나를 닮았다. 모든 피조물들이 저분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을 이어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시고 대우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안심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내 모든 것을 상속하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양 같은 사람들에게. 그 양 같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과 통하는 점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플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보고, 굶주린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옷을 벗었을 때 입혀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작은 소자에게. 아이고, 저 인간은 헌금도 안 하는데 우리가 돌볼 필요도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작은 소자지만 성심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가 잘못되면, 잘못된 교회들을 보면 막 헌금 많이 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 막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대우를 하는데, 헌금도 못하고 세상으로 못난 사람들은 그냥 저 찌끄러기 취급을 하거든요.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 무시하고 공격하라는 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자. 높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대우하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요. 모든 피조물들도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막 헐뜯고 비난하는 대상이 있죠. 저런 인간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데, 저런 나쁜 놈이 말이야,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나라가 잘못됐어, 망할 징조야,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니까 그냥 그런 정도는 아닌데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시기심 있잖아요. 왜? 막 투쟁 정도까지는 안 하고, 아니고 욕하고 헐뜯는, 비난하고 헐뜯는, 회방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기쁜 사람이 있죠. 남인데 내가 아닌데.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 그렇죠? 자기의 자녀가 막 부자가 되면 엄마 아버지가 속이 상하겠죠. 저놈의 새끼가, 나는 부자가 못 됐는데 저놈의 새끼가 말이야 부자가 되다니. 뭐 이럽니까? 부모 중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성공을 하면 저놈의 새끼가 말이야 성공을 해가지고 말이야 속이 상해서 그냥 미칠 것 같아. 나도 못한 성공을 저놈이 하다니 그냥 한번 혼을 내버릴까?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잔치하고 난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성공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데 시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대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 지당합니다. 우리가 저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인정하고 대우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누리십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만족해 하는, 흡족해 하는 진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인정을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인정을 하고 대우를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희에게 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시키겠다. 다 네가 가져라. 내 후사가 되어라. 후계자가 되어라. 인정하시고 대우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독차지해도 우리는 기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닌데 저분의 성공은 나의 성공처럼 기쁘고 저분의 영광은 나의 영광처럼 기쁘고 저분의 만족은 나의 만족처럼 기쁘고 저분의 풍요는 나의 풍요처럼 기쁩니다.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해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평케 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화평 아시죠? 가장 껍데기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니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도 그 사람이 가면 그만 교회가 그냥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놈의 교회 정 떨어진다 가기 싫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가면 그만 그 사람들이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분쟁 유발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고요.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 교회가 서로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도록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자,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서로 화평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한 자가 아니고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가 이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친한 거는 눈꼴 셔서 못 보겠는 거예요. 나하고는 둘 다 친해야 되는데 그 둘이가 친하게 지내는 거는 그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만 친하게 하려고 요 사람한테 가서 요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요 사람, 속닥속닥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하고는 친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화평케 되어지는 것, 사이가 좋아지게 만드는 것, 화목하게 만드는 것,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고 화친하게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그런 인정과 그런 대우를 받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게 만드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화목케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너를 보니까 진짜 내 아들인 것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고 대우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섬기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